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기독교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살 것이고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구나, 미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안수만 하면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에 치중하는 사람들의 경우 더러는 지적인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울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고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바울을 가리켜 말쟁이라고 했는데, 물론 점잖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바울의 지식 언변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깊은 학문과 영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의 영성과 지성의 출중함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가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복음이 예루살렘의 장벽을 넘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닦은 개척자였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가 언급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갈등 문제를 조정하면서 이방 세계에 선교의 길을 개척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 하면 그가 가진 복음의 열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했고 저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나면서부터 말입니다. 한간에 어떤 학자는 이 정도라면 상위 5% 이내에 드는 엘리트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바울을 만나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그의 구원을 경험하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고, 그리하여 자기가 쌓아 올린 사회적인 모든 업적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전에는 예수라는 소리만 들어도 적개심이 불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단숨에 달려가 목을 치고 잡아가두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증오하던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혔습니다.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것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바울됨은 그의 지위, 그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 그의 복음의 열정이 참으로 멋집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좋으면 일생을 통해 쌓아 올린 모든 업적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같으면 예수를 이용해서 더 올라가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왔고 또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예수 믿고 잘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 버렸습니다. 쫓겨다녀야만 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결국 목배임을 당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바울을 만나면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릴 수가 있었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까지 가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자신이 하늘 시민권자라고 믿었습니다. 땅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늘의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천국보다 좋은 것이 있다면 어리석게 순교는 왜 하는 것이고 이 코로나 와중에 눈총을 받으며 예수는 왜 믿겠습니까? 솔로몬은 인류사의 부귀영화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상아로 보호자를 만들었고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그릇과 잔도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가 이스라엘로 들어와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반경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영화는 그래봐야 들의 백합화 하나만큼도 못하다고 했고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세상 영광의 헛됨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가 우압지졸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가나안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 왔습니다. 엎드리면 고다을 지척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곳까지 왔는데, 전신만고 끝에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기는 할 것입니다만, 문제는 모세의 입장입니다. 불평을 할 만도 하고 하소연도 할 만도 할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즉각적이며 흔적 없이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가나안을 밟아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이것이 늘 궁금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만치 보이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하다. 너는 모형을 가질래? 아니면 실체를 가질래? 그거야 당연히 실체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영안이 열려 가나안의 실체,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도 그래봐야 모형입니다. 어찌 실체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실체와 비교해보니 가나안은 솔로몬의 표현대로라면 들판에 꽃만도 못한 것이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미련, 어찌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한 번 다니러 가면 그냥 미국에 불법으로 눌러 앉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였고 의사였고 변호사였던 분들도 미국에 가면 의사 신분, 변호사 신분 포기하고 눌러 삽니다. 그리고 막노동합니다. 막노동하고 살지언정 미국에서 사는 것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더 좋은 세상을 보니까 그동안 경험하고 누리던 것들에 미련이 없어지고 버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거처할 곳도 변변치 않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고향을 떠나 나왔다, 그때 하나님께 속았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좋은 세상,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생스러워도 참을 수 있고 수모를 당해도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결론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닙니다. 어리석게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좋은 종교 서적일 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니 땅의 시민이지만 또 하나의 시민을 말하고 있으니 곧 하늘의 시민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다 버려도 하나도 아까울 것도 미련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 또 하나, 하늘 시민권을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운 것인가? 본문 20절을 다시 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우리의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이 있는 하늘로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건 아니면 이 땅에 있을 때 이루어진 구원이건 모두 하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건이요,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땅에는 구원의 사건이 없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과 이미 원수 되었을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병든 나를 고쳤어요. 이 말은 의사가 고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병든 자라는 얘기지요. 물에 빠진 자를 누가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작 배설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며 그곳에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이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도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그 하늘에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곳에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돌아가 살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가수는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까? 화가는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축구 선수는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까? 배구 선수는 어떻게 하면 배구를 잘할까?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등등. 목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 성장시킬 수 있을까? 사람은 관심을 쫓아 살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땅의 일에 관심이 많고 땅의 일에 집착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땅에서 사는 고작 몇십 년의 인생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늘의 일을 사모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시민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인의 권리를 가졌고 미국의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 30년 이상 미국에서 살던 분입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남은 노년의 삶은 한국에서 살겠다 해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아니, 한국에 들어와 사시면 한국에서 연금 분건도 없을 텐데 뭐 갖고 사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의 연금은 미국에서 나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위로금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니까 이곳에 있지만 미국 시민의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은 그 나라 백성이 누리는 권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되는 권리,
이것은 하늘 시민권자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으니,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하늘의 의, 하늘의 평강, 하늘의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곳에서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송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들이 무엇일까요? 눈물이지요, 사망이지요,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지요, 아픈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째서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육체를 가진 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몇 년 상간 더 살고 덜 사느냐의 문제일 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입니다.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말하고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하루 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노후 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장수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지금 저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는 준비하면서 죽음 이후에 영혼의 때는 준비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얼마 정도는 준비해 놔야 한다고 하면서 어째서 죽음 이후의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고 그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값진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한다면 버렸습니다. 조금도 미련이나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았지만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육상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언젠가 양다리, 양팔이 없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닉 부이치치의 간증을 보았는데 저는 그에게서 두 가지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첫째는 양팔, 양다리가 없는데 표정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 사는 삶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세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저 닉 부이치치가 저렇게 기뻐할 수 있고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는 나의 구주, 죽음 이후에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로구나. 예수 믿는 권리, 예배하는 권리, 감사하고 기뻐하는 권리, 이는 하늘 시민권자의 권리입니다. 돈 버는 권리, 출세하는 권리,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자인 너희들의 권리니라. 조만간 우리는 육체의 옷을 벗을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 가운데 100년 후에도 살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아니, 50년 후에도 살아있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본문은 땅의 일에 집착하여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면 마침내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움츠러들고 하늘 시민권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당 뜰만 밟는 무의미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말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곧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아니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무대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며 머지않아 우리는 어떤 모양이로든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가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물음에 한번 답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자로, 실패자로 설 것입니다. 설 것입니까?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평천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로부터 최연장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며 우리의 가정교회를 더 굳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날 때
승리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가정에서도 일어나시고요. 가정에서는 가족들 손잡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나는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해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죠. 나는 점점 믿음이 진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내 믿음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도 까먹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어저께 미국에 계신 분하고 제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제게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면서 언제 오시나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눈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이는데, 내 눈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이는데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늘 시민권자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예배는 하늘 시민권자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도 그렇고 하늘 시민권자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그 나라가 보이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붙들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그 나라를 향해 뛰쳐나가게 하옵소서. 뛰쳐나가게 하옵소서.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실족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계속 더 전진하게 하시고 계속 더 달려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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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성령님, 그 나라가 보이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아니,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날만한 찬송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봐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 70, 80, 90, 100. 왜 짧은 채로 사는 이 땅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인생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들인데, 알고 보면 그런 것들 다 배설물 정도밖에는 안 되는 냄새나는 것들, 썩은 것들인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요?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고 높은 저곳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나 비록 여기 살아도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촌 일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에게 이 꿈, 이 소망이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이 꿈, 이 소망을 가지고 더 경건하고 더 의롭고 더 큰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늘에 상급받는 참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숨은 손길들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가장 완전하게 채우시고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들, 딸들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기억력, 평강을 주시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기간 잘 준비해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아픈데 손을 대시고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풀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 육체는 드려진 거룩한 몸이니 내가 주장할 수 없느니라. 명령한다.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힘쓰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떠나가고 온 가족이 말씀 앞에 둘러앉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평촌 일회의 모든 가정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사랑하는 평촌 일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